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 말씀들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다같이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때에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한 귀로 흘려듣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분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것은 그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렇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혁명과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며 또 공감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내 뜻에 반대할지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고 함께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의, 주도하는 사람의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혁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혹은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개혁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철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정한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요. 선거철마다 후보에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부패와 그런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저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믿고 또 이렇게 투표를 했다가 그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또 알게 되고 또 속았구나
그렇게 무릎을 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기존에 있었던 모든 부패와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먼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를 겸비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두 번째 개혁의 조건은 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견에 그 새로운 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모아야 하지만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회적으로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비리와 부패들이 또 고착된 그런 부정들이 많은 그런 시간과 또 역사와 그런 깊은 그런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 부패가 오래된 만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 개신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개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저항하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에 카톨릭에 저항해서 교회를 개혁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깔뱅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자리 잡게 되고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로 불리게 되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장로교회로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속한 교단도 장로교 교단이죠. 그래서 이 장로교회 시작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그런 필수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개혁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요시야 왕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첫 번째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는데 열왕기하 22장과 2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가운데 정말 몇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고치는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고 부서진 곳이 수리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요시야 전에 있었던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고 부서져 있던 성전을 고치고 청소하는 일이 요시야가 가장 첫 번째,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 구약 성경, 모세오경입니다. 그 성경이 그 성전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소에서 낭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이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전면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시야 왕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그런 예배 도구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 밖으로 내다 버리는 일을 단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기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숨기는, 숭배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던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산당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그곳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을 폐위시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제사장들, 돈을 받고 우상 숭배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남창의 집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남창이라는 것은 남성 율락에 종사하는 그 율락 남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퍼져 있었던 가나안 종교, 바알신과 우세라, 아세라 신을 믿었던 그 고대 근동 종교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남색과 여색을 시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 목적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목적은 내가 짓고 있는 농사가 잘 되기 위함이었어요. 풍요롭고 더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제사 가운데 남창들과 또 율락 그 여성들이 그 제사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 행위가 그 예식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남창들이 머무는 곳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또 아세라 신을 위해서 휘장을 짜고 옷을 만드는 그 율락 여성들이 머무는 곳이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부셔뜨리고 쫓아냈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행했던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들의 귀에 들려져야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영적인 타락들이 지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뉴스를 보면 접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교회,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또 윤리성과 도덕성이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짓들을 행하게 되고,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세습을 단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시대에 이러한 종교개혁을 또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종교개혁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그 말을 듣고 그 단어를 우리가 쓸 때마다 우리는 3인칭 관점이 아니라 1인칭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목회자도 더더욱 아니고 교회 몇몇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출발점이 바로 성전 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조금 추워서
잠깐 껐다가 켜겠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책을 발견하고 읽고 회개하고 난 후에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땅의 역사에, 교회 역사에 있었던 종교개혁들을 살펴보면 모든 종교개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500년 전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가지 명제를 마틴 루터가 발표하게 되죠. 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개의 명제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그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의 목회자의, 지도자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가톨릭 교황의 권위에 맞춰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말콤 와츠 목사님이 쓴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오늘날 개혁교회가 가져야 될 7가지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리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신구약 66권의 그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대로 그것이 진리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교회의 주된 진리이고 또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임을 인정하고 세워나가는 그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고 어떠한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작정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나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 그 한 사람의 회개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읽고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유다 왕국이 자신의 지도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 왕국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지 그것을 그가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것을 자세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상황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얼마나 다른지를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것을 그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안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웨일즈 부흥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1904년부터 7년까지 있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로버츠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은 그 웨일즈 지방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집이었던 광부의 집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가 신학교를 가게 돼요. 성직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만 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계속해서 광부의 일을 하면서 중간에는 쉬기도 하면서 신학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신학교 주변에 가까이 있는 교회의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집회의 주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불타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돼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거절합니다. 항상 검은 그 석탄재가 뒤집어 써 있는, 머리와 온몸에 새까만 석탄재가 뒤집어 써 있는 그 마른 청년, 손톱 밑에는 언제나 새까만 때가 껴있고 손과 발은 언제나 시커멓던 그 시골 청년에게 선뜻 설교하는 자리를 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반짝이는 눈을 크게 뜨면서 계속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했습니다. 단 수요 예배 저녁 수요 예배 후에 남아서 너의 설교를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17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는 설교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투박하고 단어도 세련되지 못하고 누가 들어도 훌륭하지 않은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전한 메시지가 바로 4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당신이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너무나 투박하고 어색하고 미숙한 설교였지만 그의 기도로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돼요. 30일 동안 3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 영국 지방으로 유럽으로 아시아까지 그 회개의 운동이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미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충성하면서 또 헌신하는 99명의 사람보다, 의인보다, 물론 의인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한 사람의 죄인,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그런 많은 죄와 허물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이 회개하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 마치 우리 자신이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명 사람보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기쁘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행동의 나침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개혁의 조건은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백성들을 모았다는 것은 보편적인 통일을 그들에게 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 상반절 앞에를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한 후에 모든 유다 안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유다 백성들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귀로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함께 들려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거나 기도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처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백성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무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강제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면 아마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을 겁니다. 중단됐을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선포합니다. 공교회라는 말, 공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그런 정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은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만약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세속화된 세상과는 다름없는 그러한 사교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항상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성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폐쇄적인 자기 중심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과 때때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현재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기존에 있던 교회를 왜 나오시게 됐는지 그 히스토리를 쭉 듣게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잃어버린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더스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성과 보편성은 우리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되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의 회개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교회가 거룩성과 보편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단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곁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리 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잘못된 습관들과 하나님 죄악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교회들이 하나님 비판을 받고 하나님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망의 교회인 것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원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된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세상의 많은 비난과 또 조롱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며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보편성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